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26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으로 절망을 자랑하는 시대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KBS에서 방송하는 박재범의 드라이브라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인 박재범은 온몸에 그 타투를 많이 한 그 래퍼 가수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양희은 가수가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신할 때 안 아팠어요? 문신할 제일 때 궁금했어요. 아팠어. 선생님한테 또 궁금한 게 지금쯤 되면 타투가 방송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거 보는 게 더 귀하지 아니 않아? 나는 그거 네. 붙이는 게 더 싫어. 그죠? 차라리 네. 차라리 그냥 자기가 했으면 그대로. 왜냐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러게 뭘 그렇게 맹세할 게 많고 새길 네. 게 많아서 여기 뭐 팔 다 뭘 그렇게 결심할 게 많았을까? 자기한테 약속할 게. 그죠. 그죠? 그런 거 같아. 맞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킹. 킹 라이프, 약간 왕의 삶. 이때는 조금 약간 중2병이 있었습니다. 살짝 허세가. 중2 때. 아닙니다. 중2 때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 대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그 전략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양희은 님의 완성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주제를 보세요. 문신을 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데, 이 진행자가 이 질문을 질문으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타투를 방송에서도 용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주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질문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양혜연 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장을 시원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이 진행자를 한 방 먹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뭘 그렇게 맹세할 게 많아서, 새길 것이 많고 결심할 게 많고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할 게 많아서 여기 온몸에 문신을 했느냐? 그랬더니 진행자가 당황하잖아요. 맞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묘한 재미가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일종의 가상의 대화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양희은이라면 고린도 성도들이 박재범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교회 성도들이 답변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 파벌도 생길 수 있고 다툼도 있는 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지혜를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다투고 파벌이 생기겠죠. 그런데 당신들이 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혹시 그런 지혜인가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더 뛰어난 지혜자인가 추앙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방식처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황당함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인데요. 지금 바울이 여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한 방 먹은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더 깊숙한 자리로 이 교회 성도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수준 별거 없잖아. 당신들 집안이 뭐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당신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 전체를 자기 저택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할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하류 인생이라 말해도 무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대변하도록, 복음을 대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나 원로원의 권력자들이나 장군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대신에 상인들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또는 노예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약간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잡다한 모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인종으로도 좀 다양하죠.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인종의 다양성, 이게 초대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계급이 다르면 함께 어울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문화와 달리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자체가 뭐냐면 복음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하류층에 속해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이 고린도시에서 명망 높은 사람, 부자 한 분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 이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도 차별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땠겠습니까? 충격을 받죠. 뭐야?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다 있지?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자체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그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거하는 거,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거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아뢰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올려주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함께 거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천사를 만난 이후에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똑같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또 자기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깎아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지금 표현이 오늘 본문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국에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고린전서의 말씀이나 다 함께 모아놓고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 가지고 도리어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이와 같은 방식은 전혀 세상이 보기에 고운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미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마국간, 예루살렘의 십자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자랑하고 또 지혜를 뽐내는 당대 유대의 서기관들의 그 지식을, 지혜의 허영을 깎아버리시고 그리스 철학자들을 무참하게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인물들이나 장소들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베들레헴의 마국간, 목자, 처녀 마리아,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어린이들,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고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이와 같이 비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무언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볼품없는 장소,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아주 특별합니다, 나는 아주 똑똑합니다, 나는 아주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콧대를 팍 꺾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구성 자체가 완전히 이질적인 겁니다. 당대 사회의 어떤 그 관습과는 전혀 다른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여요.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출신 지역으로 갈라지고, 재산의 수준으로 갈라지고, 학벌로 갈라지고, 권력의 수준으로 갈라지고, 이런 어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무슨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은 지혜를 경쟁하고 자랑하고 분파가 생기고 갈등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런 이유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길을 팍 꺾어버리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와 하나님 나 대단하죠.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자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원을 찾아보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이 목에서 유래합니다. 이 목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자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뼈와 관련이 있죠. 목뼈를 꼿꼿하게 세우고 치켜들게 되면 머리가 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하는 전형적인 태도이죠. 반면에 목뼈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이게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목표는 어떻게 작동하고 계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 여러분, 이 자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럽다 또는 시샘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자랑과 부러움은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고해성사를 한 게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전라남도 보성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얼굴은 강남인데 출신은 완전 시골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믿으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강남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투리를 쓰면 팍 깬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하튼 그 시골 동네에 그 참외와 수박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 옆을 지날 때마다 그 향긋한 그 과일 냄새 아주 죽여주더라고요. 수박밭 주인 아저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적어도 저분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도원 결의를 하듯이 다짐을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한번 수박 서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 두 녀석이 슬금슬금 다가가서 수박을 따기로 했고 저는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지금도 심장이 멈추질 않아요. 웃으라고 드린 이야기예요. 여하튼 몰래 잠입한 이 친구들이 결국 수박을 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냅다 뒤도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죠. 막 그렇게 얼마 한참을 달려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수박을 먹는데요. 무슨 숟가락이 있겠습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돌멩이로 가서 깨가지고 막 들고 와그작 와그작 먹는데 제 혓바닥이 생기고 그렇게 맛있는 수박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와, 나 어른이 되면 수박 농사 지어야겠다. 그만큼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저만의 시크릿입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그 지금은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면 늘 맛있는 반찬을 많이 싸왔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맨날 그냥 김치 싸서 간 게 전부였는데 이 친구는 무슨 뭐 달걀말이도 싸오고 소시지도 싸오고 심지어 소시지에다가 달걀 옷을 입혀갖고 가져오더라고요. 와, 부러워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 추억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박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소세지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더 맛있고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아놓고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수박이 부럽지가 않아요. 소세지도 부럽지 않아요. 저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그것에 막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뭐냐면 세상의 지혜 그거 자랑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 그거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면 그런 부러움은 사라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뭘 주는데요? 복음이 어떤 것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어지는데 때문에 30절에 본래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라는 선물 꾸러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혜나 또는 유대인들의 서기관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보따리, 지혜의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나열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순서대로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 곤란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지혜라는 선물 보따리, 그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 바구니, 그 안에 사과와 배와 포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지혜의 선물 보따리를 쫙 열어놓고 보니까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원함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본래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어디다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은 자리 바꿈이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그러면 뭐냐?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함은 뭡니까?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나를 대신해서 찾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 이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선물 보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 지혜의 선물 보따리를 쫙 열어놓고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이런 의로움의 자리 바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고 구원함으로 생명을 돌려주심, 이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누가 무슨 선물을 주실 때 제일 기대되고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무슨 제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주면 종합 선물 세트, 그거 주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거 열어보면 거기에 뭐 무슨 과자 종류도 많이 있고 막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냥 아껴 먹어요, 계속.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데, 그 속에 의로움도 들었고 거룩함도 들었고 이와 같은 구속함, 구원함이 들어있는데,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알고 나면 세상의 지혜, 그게 무슨 자랑할 게 되겠냐, 세상의 것을 뭐 무슨 그렇게 부러워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로마인이니 또는 뭐 헬라인이니 아니면 유대인이니 이처럼 인종을 따라서 서로 경쟁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실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별것도 아닌 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됩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똑똑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신 거,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선물 보따리, 그 속에 들어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감사예요. 이걸 자랑하는 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첫째는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이 뭐냐면요, 이 교만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도 다 악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아트 찬양팀도 다 악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끔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드는 피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로 피리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뚫어야 되잖아요. 빈 통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 속에 뭔가가 들어있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시인과 촌장의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만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게 되면 소리가 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소리 내게 만들려고 하는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얼마나 지독한 건지, 교만에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른 죄악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벼룩이 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로 빚어가시려면 내 교만을 비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을 끝장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교만함도 문제이지만, 자기 자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책망을 하고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간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절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절망하는 그 모습 자체는 자기를 비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인생을 보면 자기 재물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돈이 다 떨어지게 되죠. 교만함이 꺾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죠.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돼지 사료를 훔쳐먹는 참 웃기는 인생이 됐어요. 정말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탕자가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인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망한 자리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절망에 의해서 그냥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절망이 너무 힘이 세졌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의식 있는 분이라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너무 크게 절망을 해서 이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흔히 하는 말로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생은 망했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포기할 게 많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넋두리를 널어놓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절망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저출산 현상,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몇십 년 뒤면 한국 사회 끝났어, 우리나라 끝났어,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그 자체 절망하는 거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절망하는 거 필요해요. 청년들이 지금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사회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번 생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일, 절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사는 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
이 둘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3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되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나는 절망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해라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선물 보따리, 이걸 풀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보니까 내가 절망하는 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교만의 길을 물리치는 것도 그것이고 절망을 이겨내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청년들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도 살아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나의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생명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귀한 선물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교만하다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문제 많아 절망하다가 절망의 노예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리하여 교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오로지 유일한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